아, 오늘부터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앞으로 쭉 같이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뭔지 우리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이제 송축하라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제 전인격으로 내 전 삶에 내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 은택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여호와를 전인격을 통해서 찬송하라고, 송축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3절 이하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혜택이 무엇인지 쭉 열거됩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계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중심 인격을 통해서 날마다 송축하고 또 송축하고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말은 그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 지금도 용서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분사형으로 한번 딱 용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의 그 행동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이 용서하다, 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살라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용서하다, 사면하다, 탕감하다. 헬라어에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보낸다, 이런 의미. 용서하다, 탕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감옥에 수감돼 있는 사람, 그 수감이 이제 거기에 형량이 다 돼서 이제 옥고를 다 치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보내야죠.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용서의 개념에는 자유의 개념,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이 용서하고 사면하고 탕감하는 여기에 키워드가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앞에 두 문자 살라라고 하는 이 두 문자에 이 살라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올린다, 또는 무게를 달다, 또는 값을 이렇게 지급하다, 이런 값을 당한다. 그리고 또 멸시를, 조롱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앞에 두 문자입니다. 살라. 그 다음에 뒤에 헤이트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는 뜰을 상징해요. 성전 뜰. 성전 뜰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희생의 제물을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들은 항상 피가 튑니다. 그래서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성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들에 제사장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 제단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그 제사장들의 그 흰 옷이 다 아주 빨갛게 다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들, 제단이 있는 성전들은 이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향기로운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 성전들에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를 당하고, 근데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살라흐라고 하는 사면하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멸시와 조롱의 울타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이 살라흐, 용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여기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이 그림이 있는데, 좌우에 강도가 있고 밑에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밑에 주로 서서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은 이제 이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줄 때 그 법정에서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선고를 언도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군병들이 조롱하는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27장 39절 이하 42절 말씀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정말 구원자냐 메시아냐, 그리하면은 네가 네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거기에서 내려와라.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내 죄 사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롱을 하면서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네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희롱, 조롱을, 멸시를 다 갖다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성전들을 상징하는 이 번제단,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담당하십니다.
이게 살라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었느냐 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든 것을 다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내게 이 사면이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죠.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멸시를 받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까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수모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그 일이 선행돼야지만이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 이하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정결하게 씻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담당하라고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 위해 죽으라고 내어주면서 기뻐할 자식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 살라흐라고 하는 용서하다, 우리를 사면시킨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살라흐라고 하는 사하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쭉 5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기까지는 뭐가 선행이 되냐 하면은 속죄제라고 하는 희생의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기 전에는 사함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의 제물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제물이라는 희생의 제물. 그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받게 되는.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용서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모세가 중보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출애굽기 34장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지만이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런 중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사하리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계속 반복해서 줍니다.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해 달라고 성전이 완성되고 너희가 이제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듣고 내가 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서 또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선지서에 이제 간혹 한 번씩 용서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사하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내가 사할 것이라. 내가 사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죄인들,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살 것이다. 나하고 아무런 내 주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사함을 받고 사면을 받고 탕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번제단 뜰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리라.
이게 살라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의 죄의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근데 그 하나님 우리들을 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라. 두 번째, 이 살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키워드가 뒤에 라흐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생기, 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기가 있다. 이게 물기가 있는 곳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기, 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싸맥이라고 하는 그 문자는 이제 이 나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추를 심으면은 이렇게 지주를 갖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묶어주잖아요. 그걸 간에 지주라고 그래요. 지주. 버팀목이라고 그러죠. 여기 앞에 있는 싸맥이라고 하는 문자가 이게 버팀목, 지주라는 거예요. 공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탯줄과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를 잉태했을 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할 때 뭐로 공급해요? 이 탯줄을 통해서, 배꼽을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맥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 지탱시켜주고 공급하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뭐를 공급하고 지원해야지? 기력을,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용서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삶의 힘을 공급하시는, 이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빛은 생명이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다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라고 그래요. 이미 죽은 자로 선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생명,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영적으로 생명이 다 죽었어요.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생명이 공급돼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 죄로 인해서 다 사망 선고받은 사람, 살 소망이 없었던, 살아날 소망이 없었던 그런 영혼. 아직도 이 세상에는 사망 선고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죽은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게 용서를 받은 사람의 삶이라. 용서받은 자의 삶은 그러면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생기가 넘쳐야지. 한번 옆에 분들을 보세요. 생기가 넘치는지. 교회 오는 게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한번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되면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생기가 넘쳐야지. 생기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사단은, 뱀은 생명을 탈취하고 빼앗아가고 파괴시키려고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삶의 생기가 어때야 돼요? 어떻게? 막 그렇지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림 하나가 어떤 그림 같아? 성경에 현장범입니다.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현장범, 여인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가책이 돼서 하나씩 다 떠나가고 맙니다. 나중에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서 이르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 현장범이니까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 떠나가고 이제 자기하고 둘만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생명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데렉 부츠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래요. 이 작품은 어떤 그림인 거예요? 여기 여인이 왼쪽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참 못생겼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옥합에서 향유를 부어가지고 또 발을 씻기는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제 씻기는 장면. 여기 이제 눈물을
주님.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한 여인이 와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머리결로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동네 누가복음 7장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여자는 그 지역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죄인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 창기와 같이 몸을 팔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근데 이제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냥 접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가지고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시몬은 누구냐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여기 시몬이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팔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께 대한 사랑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자기 죄 사함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여인이 당한 여자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죄의 사함을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인격 자기 전 존재를 가지고 느끼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 때 물로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눈물로 눈물로 주님의 발. 사랑의 눈물이라. 사랑. 근데 뭐 좀 안다, 뭐 좀 내가 깨닫고 있다, 이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 안다, 돌로 다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정죄하고, 이 바리새인 발 닦을 씻을 물도 내주지 아니하고, 입도 사랑의 표현도 하지 않고, 귀한 헌신의 감람류라고 하는 자기 표현도 하지 않고, 너는 내게 한 게 뭐 있냐?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이곳에 들어올 때부터 주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은 몰래 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행동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멀리 하시고, 왜 하나님 나를 왜 알아주시지 않나?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냥 용서하셨어, 어떤 사법적인 그런 어떤 사고 속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의 항목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 아무리 큰 죄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을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들이 삶의 생기, 삶의 하나의 활력을 갖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할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주님 알아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기를,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 이 용서를 모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지적질만 합니다. 봐라. 이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 뜨끔뜨끔. 봐라. 다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 사랑이야, 사랑.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생명이 생명. 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 안에서 활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랑의 활명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